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이르러서 토지를 배분하고 그 땅을 나눴을 때 어떤 신앙의 마음,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져야 할지 율법적이고 제의적인 또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나누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 이르게 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신명기 앞부분의 역사를 딱 몇 줄로, 5줄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땅 가뭄 때 그 가뭄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곳의 총리가 우리 그 형제들이 버렸던 요셉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정착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400여 년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바로 야곱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지고 그의 자손들, 그 후손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끝내는 그들을 노예로 삼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노예로 그곳에서 핍박을 받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나서 9절에서 그렇게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해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년, 500년의 역사의 기록을 5절 안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8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신명기 기자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그 위엄과 기적과 이사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였다. 특별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권위, 능력,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권위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표현은 매우 은유적인 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요. 어느 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원자의 아버지가 그 회사의 인사부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아들 손 좀 써줘, 손 좀 써줘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여기서 인사 담당의 부장이 손을 쓰는 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뭐 손으로 뭘 하겠습니까? 힘써달라는 거죠. 네가 좀 능력을 좀 보여줘 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손,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 권위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통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들을 인도하신 것을 깨달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팔이라는 표현이죠. 이 편팔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은 의지, 열심, 포용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의지, 열심, 포용과 신뢰. 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 문제 아는 사람라고 외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리를 들을까요? 손을 들죠. 선생님, 저 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그 문제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이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손으로 나타내죠. 손은요, 팔은요, 곧 의지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미국에서는 경찰이 차를 세우고 조사하려고 차에 다가올 때 이렇게 외칩니다. Stay in the car, put your hand on the wheel 이라고 얘기합니다. 차 안에 머무르고 있으세요. Put your hand, 너의 손을 on the wheel. 여기서 wheel은 바퀴가 아니고요, 핸들을 얘기합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처음에 가면 그 말이 잘 못 알아들어서 휠, 바퀴에다 손을 어떻게 대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외칠까요? 미국은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이 그 차에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하려고 갈 때 손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기를 다루고 있거나 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Put your hand on the wheel이라고 꼭 반드시 핸들 위에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손을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손은 의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의지,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공격할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핸들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경찰이 그것을 보고 신뢰하게 됩니다. 더불어 손과 팔을 경찰에게 보이는 것은 경찰에게 나는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신뢰와 믿음을 표현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한 흑인이 경찰에게 아주 심한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미네아폴리스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거의 폭동 수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특별히 미국의 이 국민들이 그 체포 과정을 영상을 봤더니 이미 그 흑인은 체포된 용의자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공격할 의사가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경찰이 아주 과잉 진압을 하면서 목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용의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이 묶여져 있어서 전혀 공격할 의사가 없고 공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진압을 한 것이 다 국민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처럼 손과 팔은 의지와 마음의 열심, 신뢰와 포용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열심과 의지와 신실함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과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더불어 제 마음도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저는 기도만 할 뿐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찾아뵙지 못하고 더 만나지 못하고 더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할 뿐, 그저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그 악한 세력과 그 사단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일터를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가장 먼저는 제가 평안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편팔로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미국에 산불이 자주 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산불 관련된 제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마음을 울리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불로 많은 야생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새까맣게 다 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통 새들은 산불이 나면 다 날아가서 보통은 거기서 불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새가 그 둥지에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방관들이 그 새를 치우려고 하는데 그 새까맣게 불타 죽은 새 그 날개 밑에 여전히 살아있는 막 부화된 새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새끼들을 지키려고 그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렇게 자신은 불타 죽고 자기 새끼들을 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면 이게 가짜 뉴스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실제로 직접 그 불탄 뉴스를 볼 때 그 뉴스한 얘기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미새의 날개, 엄마새의 그 편팔이 얼마나 그 새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화염이 지나가는데 그 새끼새들을 지키려고 그 어미새가 넓게 자신의 날개, 자신의 손과 그 편팔로 그 부화된 새끼들을 지켜내니까 자신은 희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부화된 새끼들을 다 살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화염 속에서 그의 새끼들을 지켰던 어미새의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손과 그 편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그 이상의 고통과 아픔, 풍랑과 화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풍랑과 화염 속에서도 주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 이 재단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천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아니면 우리는 이 화염과 풍랑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의 삶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직장과 일터 그리고 또한 내가 섬기는 이 연동교회를 주님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과 참된 안정을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화염 속에서 풍랑 속에서 넓은 그 편팔과 그 손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